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가장 상징적인 신앙의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평범한 목동 2세 아들로 태어나 생애 가운데 많은 고난과 또 환난이 있었지만 결국 믿음만으로 승리한 믿음의 승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더 나아가 다윗처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많은 대적과 그리고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들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까지 각오하고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용사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는 능력 면에서는 다윗의 첫 번째 세 용사만큼은 미치지 못하지만 다윗을 향한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는 다윗의 두 번째 세 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아둘람 굴에 거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둘람 굴은 해발 800m의 중앙 산악지대에 있는 이스라엘과 해발 100m의 해안 평야지대에 있는 블레셋 간의 완충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을 때 접전 지역이었던 곳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때의 상황으로 추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세 용사도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왔는데 마침 그때 블레셋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곡식을 베는 추수기였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 주변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은 있었겠지만 아마도 맑고 깨끗한 물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갈증이 난 다윗은 자신이 어린 시절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약 1.2km 정도 거리에 있는 이 다윗의 우물이라 불리던 곳은 물이 깊고 또 깨끗하고 또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이곳 근처에서 뛰놀며 또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아마 이 우물물을 먹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곡식을 베면서 목마를 때 그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우물물로 마음을 시원케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격전의 위기 가운데 갈증이 난 다윗은 그 우물물을 사모하는 가운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독백처럼 말이 나왔겠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독백처럼 터져나온 이 말을 다윗 주변에 얼마의 사람들이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의 세 용사가 다윗의 그 독백을 듣고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세 용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일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20km 정도 되는데요. 심리가 약 4km죠. 그러니까 50리, 왕복 100리가 되는 거리입니다. 평지가 아닌 구릉지대죠. 그리고 거기에는 블레셋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다윗의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그 블레셋 군대들과 맞닥뜨렸다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옆 우물물에 이르기까지 세 용사는 몇 사람의 블레셋 그 군인들과 함께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을까요? 아마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 사람이 물을 길 때 두 사람은 물을 기는 한 사람을 엄호하며 싸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또 그들은 몇몇의 군사들과 어떤 사투를 벌였을까요? 물을 길어 다윗에게 왔을 때 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살아는 왔지만 아마도 많은 부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옷과 칼은 피로 물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조금만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죽을 것을 각오하고 물을 길러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세 용사가 물을 길러가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물을 길러온 세 용사를 대하는 다윗의 반응을 보면 다윗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용사가 길어온 그 물을 받은 다윗의 태도와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너희가 정녕 나를 위해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블레셋 적진을 뚫고 물을 길어왔느냐? 참으로 나에게 충성된 자로구나.
그리고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까요? 그리고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랑하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칭찬했을까요? 예,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다윗의 그 행동과 말을 통해서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세 용사의 모습과 그들이 떠온 물을 보고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범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매무지한 죄악을 범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독백처럼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하마터면 여호와의 귀한 용사, 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아찔한 생각에 다윗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물을 마시기를 거절하죠.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전제에 제사를 드리며 다윗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또 마음에 새겨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따르고 섬기고자 하는 세 용사들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다윗을 향한 그들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다윗에게 나왔고 또 어떠한 태도로 그와 함께 했는지 우리는 역대상 12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항오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을 왕을 삼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왜 다윗과 함께 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삼으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왕을 삼고자 하는 한 마음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얻어야 될 교훈은 자신을 따르고 섬기는 용사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 자세입니다. 다윗은 세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부어드렸죠. 그리고 무심코 내뱉은 자신의 말 때문에 그 다윗의 세 용사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 말과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용사들을 대하는 중심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영의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또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또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